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게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역이 아주 활발한 무역의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매우 중요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에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2차 전도여행에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이 에베소에 방문하셔서 근 3년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주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죠.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병들어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또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이 유린되어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니까 기도받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라든지 옷가지를 가지고 가서 이 병든 자에게 얹고 기도해 주면, 그러면 이 병이 낫는 그러한 귀한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죠.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또 한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하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이 떠나갈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죠.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흉내내는 것은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죠. 또 흉내내는 일이 유대인 마술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스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게라의 7 아들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문장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귀신이 스게라의 7 아들들을 향해서 조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아주 조소하며 이 스게라 제사장의 7 아들들을 그렇게 아주 창피를 주었습니다. 조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흉내내는 이 7 사람들에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조소하고 조롱한 다음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이 사람들 다 쓰러뜨렸습니다. 갑자기 이 7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 세게 쓰러져가지고 쓰러지면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망토처럼 걸치는 옷 아닙니까? 옷이 다 벗겨져서 그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 흉내내는 신앙은 세상으로부터도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흉내내는 성도, 흉내내는 교회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마귀로부터 망신당하는 낭패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흉내내는 신앙은 뭐겠어요? 정말 멋있는 일, 그럴듯한 일을 딱 보고, 야, 나도 이렇게 하면, 흉내를 내면 그럴듯한 것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흉내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 멋진 것에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뭐하면? 흉내내면, 따라서 하면, 그래서 겉으로 신앙의 사람을 따라서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겉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흉내내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흉내내는 신앙은 무엇을 당해요? 조롱당하고, 그리고 망신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흉내내는 신앙은요, 겉으로 다른 신앙의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진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죠. 진짜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요, 말씀의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신앙이 진짜의 신앙인데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의 신앙인데요, 말씀의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신비한 선물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도 부르잖아요. 김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김장로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또 김장로님 부르고 김장로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김장로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름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가 자기 주인,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부르긴 불러요. 그러나 강아지가 사랑하는 주인을 부를 때 아무리 불러도 이것밖에 못해요. 강아지 어떻게 울죠? 어떻게 짖죠? 멍멍, 멍멍. 죄송합니다. 멍멍, 멍멍 이렇게 짖죠. 멍멍, 멍멍, 멍멍. 뭐 좀 더 가볍게 짖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꼬리를 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표현해도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라는 선물을 통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차원과 접속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살고 나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김장로님 이렇게 부름으로 장로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교류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의료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물론 영생의 구원을 받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의 좋으신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신 나의 주 예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지요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도 체험하고, 새 힘도 공급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방언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방언은 영적인 선물 아닙니까? 물론 방언도 언어이죠. 근데 영적인 언어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로도 하나님을 부르고, 방언으로 우리가 방언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성령 충만 기도에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걸어가시면서도 우리 조그만한 소리로 방언으로 몇 마디 표현해 보세요. 왜냐? 방언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즉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부부 되신 분들, 우리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요, 말이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하면 이 부부의 관계가 늘 재미나요. 서로에게 늘 힘이 되어져.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말이 통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통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말이 통하는 것은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은 뜻이 통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내가 중요시,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러면 좀 뜻이 통하는 것이죠.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도 맞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도 틀렸다고 생각해. 뜻이 통하는 것이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 사람도 중요시 여겨.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뜻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옳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뜻이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틀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나도 그것은 틀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것이요 뜻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뜻이 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남편이 김씨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김씨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남편이 이씨인 사람은요, 목사님, 김씨는 택도 안 돼요. 이씨 고집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안씨가 남편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안씨요 안강철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씨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이 강씨고 강씨보다 더 고집이 센 사람이 안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안씨 고집 너무 셉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씨만 고집 센 것이 아니고 강씨만 고집 센 것이 아니고 강장로님 최씨만 고집이 센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고집이 세요. 백씨만 고집이 센 것이 아니고 전씨만 고집이 센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고집이 세요. 그런데요, 성도는 누굽니까? 목사는 누굽니까? 장로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요 가장 큰 모독은 무엇이냐?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죽어라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네요. 목사님은 고집이 왜 이렇게 세십니까? 한 번도 지려고 하질 않으시네요. 이것은 최고의 모독인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하나님, 제 고집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깨닫고 저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말씀의 성도인 것이죠. 바울이 두란노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누구를 말할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저 말씀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공부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생각들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귀로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아니에요. 아니, 귀로 듣는 거 당연히 귀로 듣지. 누가 가르치는데 귀로 듣지 그럼 입으로 듣습니까? 코로 듣습니까? 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왜 썼겠어요? 이 소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편견,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주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흉내내는 성도가 아니라 흉내내는 성도는 절대로 자기 고집 않고
안 바꿉니다. 바리새인들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늘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늘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그럼 우리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바꿉니다.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뜻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마음을 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가르침 받아 주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담임 목사, 우리 부목 목사님들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어린아이 같이 선전하게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전사님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장로님들, 어린아이 같은 우리 권사님들, 어린아이 같은 안수집사님들, 어린아이 같은 집사님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인 척하면 날강도에 날강도 아니죠. 목사도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입니다. 말씀의 성도인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의 신앙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죠. 말씀에는 관계가 맺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뜻을 깨닫고 또한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갔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죠. 믿으시죠?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조자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나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분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겠어요?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군사도시예요. 우리나라도 군사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양평 군사도시죠. 파주도 군사도시인가요? 뭐 군사도시들이 있죠. 이 가이사랴도 군사도시였어요. 군사도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에서 백부장으로 있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제 하인이 너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고통 때문에 쫓아온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즉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단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 그거 제가 송구해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길이 꽤 먼 길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러니 다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령관이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우리 부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성취되듯이 창조자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한 말씀하시면 병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내 아인이 치료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창조자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하인이 즉시 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제대로 못 믿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귀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순전히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순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더 순전히 믿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 속에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으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김 장로님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김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곳곳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앙으로 나갈 때
흉내내는 신앙은요 아무리 드러나자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망신당하고 낭패를 당했지만 말씀의 신앙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회개했고요. 이 에베소 도시는 마술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마술이 아주 흥행하는 도시였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 마술 행하던 책자들, 마술의 비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책자들을 다 가져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자 하나가 다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돈 주고 살려면 큰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책자들이었습니다. 그 책자를 다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부흥 아니겠습니까? 진짜의 부흥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 창피당하고 패대기를 당하고 조속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저 겉으로 흉내내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는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둔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조금 이미 이겼네.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어드소서. 어붕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여세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어붕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어있소서. 어붕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연세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어붕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사정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를 체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